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좀 더 즐겨.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좀 더 즐겨. 이 말은 만 35세의 나이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베일리 진 맨더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한 여성이 남긴 말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아름답게 지나가는 소중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작은 것에 상처받고 그 상처에 길들여져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2년 전에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처음 병을 발견했을 때 이미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녀는 아예 치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난 뒤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투병 과정과 결단에 대해서 캐나다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전하게 되고 이 소식이 SNS로 순식간에 지구촌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의 한 언론 매체인 크로니컬 헤럴드는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1984년 1월 23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35년. 인생은 길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좋았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의 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고는 고인의 장례 일정 등을 적지만 그녀는 죽기 전에 직접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남겼고 그녀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 또 가족, 지인들에게 또 네티즌들까지 마음을 울리며 공유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활동적이어서 건강에는 늘 자신이 있었는데 2016년 가을쯤에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복통이 계속돼서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사로부터 단순 근육통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진단을 받고 그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인 1월이 돼서야 그녀는 왼쪽 복부 부위에 응어리가 잡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고 다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평활근육종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희소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종양이 줄어들지 않고 결국 그녀는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시한부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의사는 그런 그녀에게 항암 치료를 권유했지만 그녀는 남은 이 짧은 시간을 내가 병원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을 후회가 남지 않게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녀는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들을 13개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평소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밴드 저는 모르는데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밴드 그 밴드의 콘서트는 2번이나 가고 그렇게 2년을 보내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고를 통해서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엄마가 아이를 잃는 것은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내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나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고마워 엄마 아빠. 내가 치료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나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것이 엄마 아빠에겐 큰 고통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두 사람을 그 이후에 정말 더 사랑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동인 내가 항상 너희들과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른다. 너희는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탱해주고 힘들 때 도와줘서 힘든 일을 내가 견디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암 선고를 받기 3개월 전에 우연히 사귀게 된 남자친구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내게 대화를 걸었을 때 3개월 뒤 내가 암 선고를 받을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언제나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고
당신의 삶에 내가 기억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이제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그 타이틀이었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좀 더 즐겨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이 누구에게도 보장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고 전능자의 부름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골골이 80이라고 아프다 했는데 장수하는 분도 있고 정말 건강하다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오늘 만난 사람이 여전히 내일이나 1년 후에 그대로 내 인생이 보장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될 권리, 내 삶의 가장 아름다움을 누려야 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보 앞에 커버 스토리 사진의 산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산 되게 예쁘죠? 프린트기를 며칠 전에 고쳐가지고 이런 색감이 사실은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 하늘이 엄청 맑았죠? 하늘이 막 청명한 거 다 보셨죠? 하늘이 아주 쨍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래서 도저히 이런 쨍쨍한 하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들고 저수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앞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산이 너무 예쁜 겁니다. 공기가 깨끗하니까 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저 산을 정말 수도 없이 찍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탁 찍었는데 산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근데 그 산을 보는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오묘할까? 이 황홀한 순간, 이 아름다운 순간을 좀 붙들어둘 수 없을까? 이 순간을 좀 탁 붙들어둘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아침 공기는 이렇게 뿌옇게 흐린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금방 지나가고 또 새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붙들어두지 못하기에 언젠가 우리도 떠날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 나의 성도들과 나의 이웃들, 바로 이 순간이 너무나 신비로운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중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5장 2절 중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주 반주례 한번 해볼래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요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읽으시라니까요. 듣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나의 비둘기.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반대가 되면 사실 말이 쉬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의 완전한 자야.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제발 좀 문을 열어다오. 그러시는 겁니다. 아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왕 솔로몬과 이름 없는 시골의 작은 시골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다정한 연인처럼 다가오셔서 내가 내 신랑한테도 이런 말 안 들어봤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도 이런 말 안 들어봤는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까 찬양팀의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렀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누이 내 신부 내 마음을 온통 빼앗은 내 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다가오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시죠. 아가서 4장 9절과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센스. 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는 넋을 잃었다.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목걸이 하나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 아름다워라. 그대 사랑 포도주보다 달아라. 칼을 안 하시네요. 별로. 포도주를 안 드시는구나.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박수를 치셔야 되겠죠. 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대가 풍기는 빵구 냄새보다, 이게 아니라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그 실제로 아시죠? 네. 향수가 똑같은 향수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향이 다르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이게 어디 맡아보면 좋다고 내가 쓴다고 같은 향이 나는 게 아닌 거죠. 채취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에 딱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아름답고 황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어제 오후에 우리 하디장 현수형제 하디장에서 유봉선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유봉선 성도님은 작년 12월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처음 오실 때부터 예배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참 예배에 집중을 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이 식당을 도와줘야 되게 되면서 또 이 신우와 이 관계를 아시죠? 어떤 관계인지. 신우의 식당 일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건 내 편한 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최근 한 4개월 정도 거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봉선 성도님이 신앙이 이렇게 별로 유동이 없는 겁니다. 늘 똑같은 거죠. 어떻게 그런가? 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유봉선 성도님이 신앙적인 성장 배경이 불교 과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인 문화, 불신이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약간 무서운 분으로. 왜냐하면 절에 들어갈 때 보면 문 앞에 사천왕 쭉 이렇게 도깨비들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이게 편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봉선 성도님에게 믿음이 아주 좋은 동생이 생겼습니다. 여동생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따라갔는데 한 번, 두 번 가더니 나중에 이제 집사까지 이제 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동생과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어느 인천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따라가셨는데 유봉선 성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다라는 거죠. 다 미쳐가지고 막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손들고 노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다 미쳤나? 왜 이러나?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여기 더 있다가 나도 미치겠다. 그 생각이 이제 이분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강단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있는 십자가가 갑자기 십자가 색깔이 바뀌더라는 거죠. 십자가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그걸 본 겁니다. 십자가 왜 저렇게 빨갛게 달아오르지?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 뜨겁게 달아오른 십자가가 내 몸을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를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너무 가차없이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고 나 죽네. 어떡해. 막 이렇게 그러셨죠. 주변에서 옆에 있던 분들 다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아이고 나 죽네. 막 펄쩍펄쩍 뛰니까 이 일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봉성 성도님을 다 부르신 거죠.
그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유봉성 성도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빨갛게 달아오는 십자가로 온몸을 두드리며 몸의 흔적을 만들어 주님께 부르셨지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는 또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이 중 어떤 분은 또 비슷하게 맞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없는 위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분도 있으시고 아마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기까지 사실은 오랫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의 머리가 이슬해졌고 주님의 머리털이 밤이슬로 가득 뒤덮여서 그렇게 주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주님이 문을 열어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문을 열어줘.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옷을 벗어서 못 나갑니다. 제가 지금 발을 씻어서 못 나갑니다. 다시 발을 더럽힐 수 없어요. 못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인데 안 된다고, 저는 못 간다고, 저는 못 한다고, 지금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문을 또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두드리시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드디어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쑥 들이민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누가 문틈으로 손을 쑥 들이밀면 그렇게 손을 훅 들이밀면서 문 속으로 손을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피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그 순간 내 손에 모략이 내 손가락에 모략의 즙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문빗장에 모략의 즙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 광경을 지금 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다가 온 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략을 잔뜩 묻혀놓고 주님이 나가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다는 거죠. 이 모략이 누구의 모략인가라는 것은 주석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해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문빗장에 준비해 오신 모략을 잔뜩 묻혀놓고 가신 것이죠. 지금 막 주님이 가셨다. 아직 문빗장에 주님이 묻히고 온 모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략이 내 손에, 그 모략이 내 손가락에 홍건이 고일 정도로 주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 막 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겁니다. 모략이 뭐냐면 동아프리카나 남부 아라비아 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미르다라고 하는 방향성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나 혹은 이 액체를 응고한 고체의 방향성 물질을 말하는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데도 쓰이고 아주 귀한 향료로도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한 3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침향 섞은 모략 100근을 예수님에게 발라드렸습니다. 100근이면 34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1.5리터짜리 이거 한 2, 30병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략을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잔뜩 그 모략을 발라드린 겁니다. 최고의 향료인 모략을 예수님께 잔뜩 바른 거죠. 온몸에 모략으로 잔뜩 바르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략으로 감싸고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홍건이 바른 그 모략이 마치 아가서를 보면 문 앞에 와서 문을 붙잡고 문을 열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몸에서 그 모략이 굳게 닫은 내 문 앞에 잔뜩 발라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또 모략 향낭을, 모략 향 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그 모략은 신랑을 위해서 쓰이지는 못했죠.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정작 준비한 모략을 쓰기도 전에 신랑 되신 주님이 그분의 몸에 발린 그 모든 모략을 다 뿌려놓고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한심스러운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자책하고
찾을 수 없는 주님 때문에 온 밤을 또 헤매고 다니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기 전에, 그 전에, 그렇게 찾아 헤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오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드리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뜨겁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후회할 일을 자꾸 하지 말고, 후회할 일을 접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과 함께 내 손에, 내 손가락에 주님의 몸에 있는 모략이 잔뜩 묻어서 흘러내릴 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유, 가장 아름다운 모략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의 자리도, 나의 신앙과 교회도 그렇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것에 연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작은 것에 연연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작은 것에 연연해서 조바심 내고 힘들어하고, 물론 당장 그 작은 것을 당하는 나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 드디어 술람미 여인이 병이 났습니다. 주님 찾는다고, 신랑 찾는다고 병이 났죠. 늦었지만 주님을 찾아 병이 난 것입니다.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이야기해 주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랑을 막 찾아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신랑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4월 마지막 주일, 또 이제 5월이 곧 시작될 텐데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찬란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부부 사이에, 내 자녀들과 사이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 예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고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결코 작지 않고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결코 조그맣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에게 힘든 일들은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되고 그 기도가 통로가 돼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아닌 것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고난은 영 고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병난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모략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미리 계획되지 않았으나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나서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자, 이 자리에 혹시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까? 네,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서로. 네, 박지원 집사님, 정선영 목사님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시고, 같이 앉아 계신 분은 서로 마주 보시고,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 고개 돌려 마주 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한마디씩 하십시오. 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부부간의 사랑이 신혼 때처럼 뜨거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그런 축복이라도 받으셔야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은혜가 내게 충만하길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